오늘은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상 16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30장까지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다윗 시리즈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본 거예요. 다윗의 이제 등장부터. 그래서 이번 사무엘상 강해는요, 오늘 이제 1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때 이제 나눴으니까. 사무엘상 하는요, 본래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서예요. 하나의 책이었어요. 사무엘서는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 쓴지를 몰라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저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썼다면 자기의 죽음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몰라요, 누가 썼는지. 사무엘상은요,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사사시대에서 왕정 수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그들의 생애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가 이제 배경이에요.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무엘, 그의 출생을 위해서 먼저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조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의 엘가나입니다. 이름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마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라마다임 소빔으로 나오지 이후부터는 그냥 라마라고 나와요. 라마. 이 라마라 불리는 지역은요,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을 여기서 해요. 구약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에브라임 마을입니다. 훗날 사울이 여기에 거주하고요, 다윗도 짧은 기간 이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서에서는 이 라마는 중요한 곳이에요. 1절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기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엘가나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또 무라리 가운데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오직 레위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레위 지파니까 오직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게 감당이 가능했던 거예요.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우리는 딱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자, 1절을 보시면 엘가나가요, 4명의 조상들의 족보와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 특별한 것은요,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하고 대단해서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별로 몰라요,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왜 사무엘상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족보로 시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가? 엘가나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1장의 주인공이 또한 엘가나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가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또 그는 굉장히 평범했고 1장의 주인공은 엘가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2절은 곧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은혜로운 은총, 은총을 입은 이란 뜻의 한나였고요. 또 한 사람은 진주, 보석, 열매로 무성한 가지, 다산의 기름진이라는 뜻의 브닌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요. 브닌나는 첩이었던 거예요. 첩. 두 번째 부인이었던 거죠. 문제는요, 자식이 있어야 할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에요. 정부예요. 여기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브닌나가 엘가나의 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엘가나는 상속자를 바라는 마음에서 첩을 드렸던 겁니다. 분명 이거 잘한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엘가나가 어디 지파요?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결국은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뭐예요? 엘가나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첩을 두지 않았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결국엔 주셨잖아요. 2절은 한나로 시작해서 한나의 불임으로 끝나요. 한나로 시작해서 한나의 불임으로 끝났다. 이건 뭐예요? 한나와 한나의 불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한나와 한나의 불임이 강조된다. 한나가 1장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상속자는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족과 집안에서 아버지의 토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상속자가 거의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는요,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뭐라고 여겨진 거예요? 저주라고 여겨진 거예요. 애를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못 낳으면 저주구나.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쫓겨나거나 이혼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천시 여겨졌어요. 그런 시대 속에 한나예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한나. 그녀의 심리적 불안과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요, 그 고통은 누가 알 수 없는 거예요. 3절은 다시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그것도 온 가족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뭐하러? 예배하러. 여러분, 엘가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라마에서 실로까지는요, 약간 직선거리로 약 35k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이끌고 가려면 적어도 이틀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거리를 온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는요, 여호와의 궤가 보관된 이 장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제대로. 오늘로 말하면 그냥 뭐 집에서 뭐 온라인을 하든 좀 그냥 오늘은 그냥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온 가족 이끌고 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엘가나가 매년 실로로 간 이유는 매년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제. 21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제는 자발적인 겁니다. 가족 중심의 제사였어요. 이건 율법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엘가나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었던 이 매년제를 해마다 드렸다고요. 자발적으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매년 이 매년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다.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말기에도 이렇게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왜 엘가나의 가정을 쓰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나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특별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엘가나는 지극히 평범하다니까요. 그의 집안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특별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레위인이요.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았어요. 3절은 당시 실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고 증언을 해요.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시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것과 함께 이 한나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한나 이야기에 등장할 인물들이 지금 복선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 되면 이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한나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봤을 거예요. 예배당에 있으니까. 그들을 보며 한나는요,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의 아이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레위인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그게 더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정말 한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리는 그 날에 제물의 분깃을 이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제사를 드린 후에 이것은 화목제물의 분깃을 가족들과 나눈 거예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것은 제사 후에 함께 먹을 몫이었습니다. 이 식탁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엘가나는 먼저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충분한 분깃을 줘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에게입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아들들과 딸들이니까 적어도 최소한 아들과 딸이 최소한 둘 이상씩 있었던 거죠. 아들 둘, 딸 둘. 최소한 4명 이상의 자녀가 분인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엘가나가 갑절을 줘요. 한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기는 다 하나씩 주는데 여긴 자녀도 없으니까 갑절을 줬어요. 왜?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에게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으나 엘가나의 사랑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엘가나는 정말 신앙적이었고요.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열심히 드렸고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봤고 특별히 아픔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더 돌봤어요. 하지만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남편분들처럼 우리는 눈치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또 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엘가나가 그랬어요.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면 뭐해요? 자, 한나에게 갑절을 줘봤자 분인나와 여러 자녀들이 받는 분깃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에요. 한나에게는. 여기는 다 하나씩 받아도 이게 벌써 몇 개예요. 갑절을 줘도 2개라고요. 한나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두에게 주는 대로 똑같이 주는 게 낫다고요. 괜히
한나에게 이 갑절의 분깃은요, 위로가 되지 않는 동정이었을 거라고요. 그거 2개 받아봐야 그래도 내가 적어요. 그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엘가나의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불임만으로도 사실 힘들고 아파요. 상처가 있다고요. 그런데 분인나의 핍박이 있었어요.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요. 적수입니다. 대적이고요. 강적입니다. 이 분인나는. 분인나가 왜 그랬어요? 분인나가 왜 한나 못 살게 굴었어요? 엘가나의 편애 때문이었다고요. 자꾸 갑절을 주니까. 더 사랑하는 거 분인나가 알아요. 근데 자꾸 갑절을 줘요. 사랑에 대한 질투였던 거죠. 분인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알아요. 매년제에 올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거든요. 자꾸 갑절을 주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준 것처럼 분인나도 갑절로 한나를 핍박했는지도 몰라요. 더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죠. 제사 후 분깃을 나누어 먹는 것은요, 화목과 기쁨의 잔치였어요. 그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가나 가정의 식탁은요, 질투와 불행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이렇게 반응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분인나도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요, 엘가나가 자신과 자녀들에게 율법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율법에 보장된 권리는 뭐냐면, 율법은 장자에게 2 몫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율법은. 그러면 분인나의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 2배를 줘야 된다고요. 율법대로라면 분인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2 몫, 장자의 권리가 주어져야 되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자꾸 주니까, 내 아들에게 안 주고 자꾸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는 자신의 권리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서 분노한 거예요. 사랑도 못 받는데 권리마저 못 챙기는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분인나는 더 앙칼지게 한나를 격분시킨 거예요. 더 앙칼지게. 여기서 이 격분하게는요, 천둥치다라는 의미예요. 천둥치다. 뭐예요? 천둥이 한번 울리면 온 땅이 흔들리죠. 그렇듯이 분인나의 격분은 한나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앙칼지겠으면. 7절은 이 일이 매년 반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매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매년 명절마다 이런 거예요. 가고 싶겠습니까? 7절에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늘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어야 될 매년제가요, 끔찍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금 이 가정이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괴로워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아파서 울고 있어요. 먹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은 한나의 이 괴로움의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아파했다고 생각하죠. 자녀가 없어서 아파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녀를 울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녀가 없어서 그가 괴로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단지 그것이 이유였다면,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없는 게 괴로운 것이었다면, 그게 이유였다면 한나는 이 매년제에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이 정말 당시의 그런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저주라면,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당시의 편견을 한나도 믿었다면, 그걸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죠. 왜? 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니까. 하지만 한나는 아프고 힘든 걸 알면서도, 내가 예배드리러 매년제에 가면 나는 힘들 거야, 난 또 아플 거야, 이걸 알면서도 매년제에 참석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요. 한나를 정말 힘들게 한 건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게 한 건 분인나의 핍박이었어요.
그 핍박만 없어도 한나는 괜찮았어요. 자, 그럼 분인나는요, 무엇으로 한나를 공격했을까요? 무엇으로?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을 놀렸을까요? 야, 너는 한 명도 없지? 나는 여기 4명 있다. 이걸로 놀렸겠냐고요. 분인나의 공격은 말이었어요. 말. 무슨 말? 하나님께 저주받아 자녀가 없다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한나에게 날아왔을 거예요. 너 저주받은 거야. 뾰족한 송곳이 되어 한나의 마음에 꽂혔을 거예요.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너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니? 어차피 네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그냥 집이나 지키지 너는 왜 자꾸 올라와서 나한테 이렇게 매년 당하기만 하니?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요. 너 저주받았어. 한나는 그 말에 우는 거예요. 그 말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사 후에 주어진 분깃을 그래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인나도 한나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분인나도 몰랐고 한나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고, 한나도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또 물었던 겁니다. 둘 다 모르는 거죠. 이것이 한나가 분인나의 저주에도, 그 저주스러운 말에도 매년 하나님께 나아왔던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먹지 않고 있는 한나에게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 이 8절에 이 엘가나의 말이 어떠세요? 한나의 입장이시라면 큰 위로가 되실까요? 위로가 되실까요? 짜증이 날까요? 자, 이 말이 어떠세요? 8절의 말이 한나가 위로가 됐을까요? 어찌하여 왜 울기만 하는지, 왜 먹지 않으려 하는지, 왜 늘 이렇게 슬퍼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 이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위로가 되시나요?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에 분인나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고통에는 분인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엘가나도 있었다고요. 이 엘가나도 한몫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을 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고통은 봤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을 주어서 분인나의 질투를 불러오면서도 그런 자신의 사랑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너 한나가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또 갑절 주는 거예요. 내가 갑절 줘가지고 또 분인나한테 당해요. 근데도 매년 또 갑절을 줘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위로가 아니라요, 핀잔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 이러고 있는 거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엘가나는 지금. 엘가나가 정말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한나 중심으로 말했어야 돼요. 한나 중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보,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소중해. 그대는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소. 적어도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랬다면 정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엘가나도요, 한나의 슬픔의 진짜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엘가나도 몰랐어요. 한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 슬픈 게 아니에요.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분인나의 말 때문이에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게 매년 이 일이 반복됐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엘가나에게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엘가나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분인나가 저것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 줄 아냐고,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냐고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나가 침묵하니까 분인나는 더 날뛴 거예요. 더 괴롭힌 거예요. 엘가나에게 말했다면 분인나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가나가 알고 있었다면. 그럼 왜 한나는 분인나의 악행을 침묵했을까? 왜 침묵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 불임이 하나님과의 문제였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불임이라는 이 분인나의 말을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죠. 엘가나에게 말하면 뭐예요?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뭘 말했겠어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예배를 안 받으세요? 분인나 말처럼 정말 제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와 식탁에서 울며 먹지 못하기를 반복한 거예요. 너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반복했단 말이에요. 한나는 분인나의 말이 아니라, 엘가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를 정말 아프고 한나를 정말 슬프게 한 건 분인나도 엘가나도 아니에요. 한나를 정말 슬프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나를 슬프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2번이나 반복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한나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자리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병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감히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 이래서 아픈 겁니다. 당신 이래서 고난이 임한 거예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 얼마나 잘해서 건강한 거예요? 저는 뭐 얼마나 잘해서 고난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지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가, 상처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상황과 처지가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녀가 없는 게 이해된 게 아니에요. 분인나의 그 저주스러운 말이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해서였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어떤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모든 일의 책임도,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이것이 한나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중심이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로 인한 분인나의 핍박에도, 엘가나의 핀잔에도,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의 핍박에도, 엘가나의 핀잔에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하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었어요. 이게 한나였어요. 한나가 하나님 바라보는 건 이 정도였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 이 정도였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시고 어떤 무게이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말하는 건 어떤 무게입니까?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나요? 그러다가 좀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또 픽 쓰러져 버리고, 또 하나님 좀 멀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오늘 너가 나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무게냐?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한나의 모습과 그 의미와 그 무게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의 여정에서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말씀 앞에 있으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도망치지 마시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등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한나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바라봄과 살아감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재정립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